여는 기도로 2020년 4월 5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의 고난을 나누어지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는 이때에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비롯된 건강의 공포, 경제적인 공포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더 경쟁에 몰두하며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아픔을 품위 있게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온 누리에 치유의 영을 내리사 코로나19로 다친 몸과 마음을 보살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깊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코로나19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묵상하던 중에 이번 주일은 교회력에서 조금 벗어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켜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까? 함께 그 비결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향수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의 소설 중에 깊이의 강요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미술계에 혜성처럼 젊은 여성 작가가 등장합니다. 소묘를 잘 그리는 젊은 작가의 등장으로 미술계는 흥분을 했습니다. 이토록 신선하고 아름답고 기교 넘치는 신예가 등장한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미술계가 더 흥분했던 이유는 이 젊은 작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만 단 한 사람의 평론가만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평론가는 신문에다 젊은 작가의 깊이 없음을 애석해야 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당신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그 기사는 젊은 작가에게 열광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작가 앞에서는 작품을 칭찬하다가도 뒤로는 모두 그녀의 깊이 없음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깊이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나쁘지는 않은데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 젊은 작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내가 겨뤄한 깊이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점점 절망에 잠식된 그녀는 약과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결국 139m TV 송심탑에서 투신을 하고 맙니다. 언론에게 전도유망했던 젊은 작가의 죽음은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작품을 파헤치며 그녀의 깊이 없음에 대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뜯었습니다. 과연 젊은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깊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생길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론가는 젊은 작가가 가진 많은 재능보다 아직 갖지 못한 깊이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단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자신의 깊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단점을 만들어서 좌절시키는 능력은 깊이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깊이는 희망을 줍니다. 정말 깊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할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평론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깊이 있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쓰고 성경을 공부하고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키고 부활신앙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로지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할 믿음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존재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 보기에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종자였습니다. 유대교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일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피를 묻히면 제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친 것은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선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부정함 그 자체였고 피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율법교사에게 누가 선하고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거룩함과 선함의 기준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편협한 이데올로기나 입장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무엇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거룩함과 선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복음의 진수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큰 영광과 사랑을 받으십니다. 믿음의 깊이는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서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무엇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인지 고민이 깊습니다.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이웃입니다. 이웃을 잃어버리면 복음도 무너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위해 특히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을 걱정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복음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손해를 감당하고 피 흘리는 복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받을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은혜는 이웃의 걱정과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믿음의 깊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이웃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깊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해 주는 사람,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에 이웃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는 만남교회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웃사랑을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